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생존 욕구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욕구와 만족에 관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에는 5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안전, 건강 등이 속합니다. 3단계는 애정의 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애정, 친화, 소속감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존경의 욕구, 존경과 지위와 명예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완성과 삶의 보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문제를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게 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3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신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가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저기 중간에 보면 붉은 글씨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 바로 저곳이 어딘가? 신 광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펼쳐져 있는 넓은 광야가 바로 신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약 2달 보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가져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 문제가 그들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먹고 사는 이 음식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 문제를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이 신광야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게 그냥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습관이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걸어오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먹을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고기 까막 곁에 있어서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에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 진 앞에 덮일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가 진 주위에 내려서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 동안 여러분 공급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그 험하고 척박한 땅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알고 그 법칙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법칙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각 사람의 필요한 식량대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식량대로 거두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그 양식 만나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수요대로,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의 수요만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것이 원리입니다. 가족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의 분량만큼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5명이라면 5명의 수요만큼 가서 그 분량만큼 거두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한 사람이 먹을 하루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 호멜씩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호멜은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나가서 한 호멜씩 그 만나를 거두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이 거두어왔던 적게 거두어왔던 모자람이 없도록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되 각 사람의 수요만큼 한 호멜씩 거두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그 거두어진 만나를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라 그랬나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나요?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의 수요대로 가서 한 호멜씩 거두어와서 그것을 일용할 하루 양식으로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그곳에 냄새가 날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오늘만 먹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겨두었다가 내가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다가 그것을 따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요, 그 음식 쓰레기가 나오죠? 그 음식 쓰레기를 하루만 그대로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에는요,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쿰쿰한 냄새가 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심만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욕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내일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가져와서 그것을 진 안에다가 여러분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다시금 그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다가 음식을 가득가득 담아두게 된다면, 욕심을 부려서 담아두게 된다면 그것 다 정리해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한 주변 민족들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욕심을 부리고 많이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결국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가 이러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힘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큰 부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곧 도리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불법을 행함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울 때는요,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철근의 양이 있습니다. 그 철근의 양이 이렇게 채워져야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그 건물을 세울 때 들어가야 하는 그 철근의 양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게 되고 물이 새고 부실 공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많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주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졌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오늘 내가 먹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양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제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안 그러신가요? 네,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라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이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블로그에 올렸던 에세이집과 같은 그런 글을 모아서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는요,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게 산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닫고 그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궁핍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때로는 정말 지치기도 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또 내일에 또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 항상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라.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만나는 하루 종일 내려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그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 만나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그 수요를 따라서 그 식량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쪼이게 되면 그것이 쓰러져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서 그 양식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해야만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다고 여러분 늦잠 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나가서 내가 거두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그 만나를 제대로 거둘 수 있었을까요? 햇볕이 내려쬐는 순간 여러분 그 만나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가 그 안개가 자욱했던 안경이 햇볕이 내리쬐면 서서히 사라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바로 그때에 나가서 여러분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야만이 그것이 우리 가족을 먹을 수 있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게으르고 나태해버렸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방관하고 주저앉아 있는다고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하고도 건면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둘 수 있을 때와 시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죠, 대부분.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대부분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농부는 매일같이 그 농가밭으로 나가서 부지런하고도 건면하고 성실하게 그 농가밭에 뿌려놓은 씨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벌레는 없는지, 또 참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열매를 먹어버리지는 않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봐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릴 때 보면은요,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논에 나갑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이제 논이 바짝 마릅니다. 논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논이 갈라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옆에 흐르는 그런 시냇가에 있는 냇물을, 그 농기를 내어가지고 그 물을 그 벼들이 자라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요, 이 잡초,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벼 옆에 잡초들도 자라고 피라고 하는 이 벼 비슷한 게 막 자랍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땡볕에 땀 흘리고 가서 그 피와 그 잡초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논은 정말 그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그 피와 잡초들을 제거해서 벼들만 잘 자라서 여러분 그 벼들이 익어가는 논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논은요 벼반 풀반인 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대부분이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하나는 모내기는 해놓았는데 그 다음에 돌보지 않은 논, 그리고 그 논의 주인이 도시분이에요. 그래서 모 심을 때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언제 오는가? 수확할 때 오는 거예요. 도시분은 수확할 때 와요. 그렇게 되면은요, 벼가 자라도 풀반, 그 다음 벼반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수확을 거두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수고하고 가서 논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은요, 나중에는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땀 흘리고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어디일지라도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건멸성실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세 번째 법칙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의 삶을 살라. 자,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6일 동안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양식을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어야 돼요? 한 호멜씩, 2리터 양이 되는 한 호멜씩 거두어 와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그 음식을 그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음식은 반드시 냄새가 나고 썩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날, 그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6일째가 되는 날에 안식일을 위하여서 그날에는 나가서 얼마의 양을 거두어요? 2호멜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내일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함께 거두어라는 것입니다. 2호멜씩 거두어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이 되었어요. 그 2호멜 거두온 그 양식,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썩어서 냄새나서 없어졌을까요? 쓰레기가 되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에는 그 다음날 욕심을 부려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았는데 냄새가 나고 음식 쓰레기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있는 것은, 주일날 먹을 양식을 그 다음날에 남겨두었는데 그는 썩지 않아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의 삶을 누리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날에 안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여러분, 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그 다음날 안식일 끝까지 함께 거두라고 2호멜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안식일 날 너희들이 밖에 나간다고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안식일에 나가보았어요. 근데 나가보았더니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또한 시행착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날은 안식하는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된 날로 정하여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구별하였어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이죠. 이 거룩한 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정하여서 이 날에는 우리가 6일 동안은 땀 흘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일하지만 안식일인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일터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 불경기 시기에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일터에 나가서 내 일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교사들이 가운데 교사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만큼 이 사회가 참 치열한 사회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버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주일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쉬겠습니까? 언제 주님 안에서 안식할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여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세요? 아니면 아이고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나? 부담스러운 날이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설레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설레임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법칙이에요.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함으로 세상 속에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겉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